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며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 예배의 삶이 되어지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드디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950세에 죽습니다. 근데 거의 2달 가까이 노아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좀 우리가 민감하면서도 또 궁금했던 그러한 상황을 또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낼까 합니다. 오늘 노아가 한 일 중에 무엇이 눈에 띄십니까? 술에 취한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도대체 우리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술은 그러면 술을 마시면 꼭 지옥에 가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술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이 지난 그 다음 주에 좀 함께 성경에서는 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흔히 이야기하는 술 마시는 분들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잘 나오시던 분이 빠졌다, 의심해볼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술 마시는 분들이, 특히 신학생들이 또 이야기할 때 핑계 아닌 핑계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어디에, 누구를 향해 기록되어 있는지는 개봉박두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단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번제단의 그 향기를 기뻐 받으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그냥 갸륵해서 그동안 노력이, 그동안 고생한 것이 그거에 대한 마땅한, 합당한 보상으로 그 향기를,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였던 인생, 하나님께서 방주를 고페로나무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방주가 완성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로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순종하였고요.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나간 뒤에 노아는 그 상황들을 체크하였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비둘기를 3번이나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구나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가 아무리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지언정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노아의 삶, 그 삶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노아를 향한 기대를 품으셨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9장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약속으로 맺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새로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참신한, 더 놀라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천지 창조의 축복이, 그 창조의 법칙, 그 창조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면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7번 반복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요,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완전하신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단지 예배에 참석했다고, 단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그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너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1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삶이 또 펼쳐질 텐데,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살아갈까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알고 읽었기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 읽을 때 그러한 독자로서의 기대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 가운데 이제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삶으로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삶은 어떠합니까? 6장부터 9장 17절에 이르기까지 처음 5장 마지막에 노아가 언급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500세였습니다. 500세가 된 후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년의 세월이 6, 7, 8, 9장 중반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100년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그냥 길게 봐서 100년의 삶이 바로 6, 7, 8, 9장 4장에 거쳐서 노아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 29절까지. 근데 마지막 28, 29절 두 절은요, 노아가 몇 세를 살아, 홍수에 몇 세를 살았고 몇 세에 죽었다. 이 구절을 빼면 총 10절이에요. 350년을 살았고요. 노아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기대를 받고 350년을 살았는데 그 삶이요 단 10절로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10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충족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요. 사실 성경은요, 아담이요 하와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실과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펼쳐지고 있기에 굳이 기록할 만한 것이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정복하심을 그대로 잘 살아내었다. 길어야 창세기 1장, 2장, 한 3, 4장으로 성경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삶이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또 우리가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길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축복, 바로 자녀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요, 그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민족의 창대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인간의 습성과 풍습에 따라서 내 종을 내 자녀로 상속자로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내 첩을 통해서 내 상속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껴있으니까요 성경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분명 부림을 겪습니다. 근데요 그 부림이 해결되는 그 장면이요 단 한 절로 그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그 한 절로 이삭의 삶이 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길게 쓰여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것으로 요약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노아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흐름으로 요약되어진 것은 안타깝게도 아닌 듯합니다. 노아의 삶 먼저 18, 1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분명 이 시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져나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 바로 홍수 이후에도 8장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는 축복이 다시 한번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좀 이야기가 이상하죠? 포도주, 술을 마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술을 괜히 끊었네. 왜 그럴까요? 포도주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분명 노아가 1년 동안 홍수 때문에 그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 과일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포도주보다 오히려 물이 더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때는 꼭 포도주가 필요했던 시기, 그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노아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요 노아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그 일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축복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존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축복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인하여서 단순히 취하는 일에 소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내 욕심으로 취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다 보니 노아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까?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를 저주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을 종합해 봤을 때 노아의 잘못이에요. 왜요? 술을 마시고 취했어요. 그리고 옷을 훌러당 벗어 제꼈어요. 근데 그것을 함과 그 가나안 그 아들과 손자가 그것을 전하였다고, 그것 때문에 그 손자와 아들을 저주했다는 거.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민망해서 그런가? 왜 책임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돌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간의 삶에 취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여야 하지만 그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저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아리송한 구절들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눈치 없이 누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까? 가나안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속된 말로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닌 자리에 계속해서 가나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또한 25절부터는 가나안은 26절 27절까지 가나안 계속해서 노아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노아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손자가 끊임없이 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8월 말 9월 달에 테레메데를 한번 갔습니다. 네, 열심히 또 때 빼고 강을 냈는데 저 혼자만 또 어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그 자녀들은 이제 다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여기서 혹시 내 자녀와 또 내 부모님과 목욕탕을 안 가보신 분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와 또 특성상 대부분 가족끼리 또한 자녀들끼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목욕탕을 굳이 안 가더라도 함께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대로라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것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가나안이 등장한 것, 아버지를 하체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성경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의문을 가지시라고요. 의심이 아니라 난 이건 못 믿어, 뻥이야, 거짓말이야가 아니라 의문.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으셨을까? 바로 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이 왜 저주받은 일일까?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문은요, 그 해답은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레위기서 하면 딱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좀 따분하고 지루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레위기 하면 딱 떠오르는 또 단어가 있죠. 법, 율법. 근데 우리는 단순히 레위기는요, 그냥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이, 그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땅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야,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그 대상이 누구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실마리가 풀려가십니까?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이방신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 땅의 풍습들, 너희가 400년 동안 너희 가족들이, 너 자손들이 지켰던 그 이방신들, 그 우상의 풍습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앞으로 너희들이 정착해 나아갈 이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레위기는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법이야, 이것이 내 법이야, 이대로 지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사형이야, 집행유예야, 무기징역이야,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땅이 이러한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왔던 그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우상의 풍습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법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천국으로, 언약의 땅으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라,
이 이야기가 레위기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7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20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체를 본다는 것은요, 범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버지의 하체가 어머니의 하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과 동성애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노아가 심판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타락함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타락의 특성,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부패함과 포악함이었습니다. 부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었고요, 포악함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짐이었습니다. 이 포악함 속에서는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그 윤리가 무너져 내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친구들의 그 성적인 그리고 그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이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던 그 시대를 살았던 노아,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를 심판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지금 나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술에 취한 노아의 잘못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자신의 아들, 특히 그 가나안, 그들이 행하였던 그 태도가 이미 구원의 그 심판, 그 홍수의 이전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트라우마가 노아에게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가나안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그때 그들이 그 타락하며 이미 여기서부터 인간의 그 추악한 그 더러움이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상황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무엇이 떠오십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방주를 말씀하실 때 무엇이 강조된다고요? 고페르나무로 역척을 칠하라. 코페르 카파르 덮다, 속죄하다. 그 은혜가 이 방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덮어지는 은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셈과 야벳, 축복을 받았던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또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나라면 저렇게 했을 텐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 그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함과 특히 가나안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는 것,
동성애 근친상 간의 그 성적 유린이,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며 이 땅이 심판하게끔 했던 그 땅의 더럽고 추악함이 다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복되어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아갈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우리 가산감리교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그 기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기대를 다 채울 수는 없더라도 그 길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낮고 천한 자리로 하나님의 그 기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으니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지, 그 누림 가운데 어느 순간 개인의 욕심과 타락함이, 인간의 탐욕이 내 삶을 채워나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세상의 인간의 저주로,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타락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삶을 다해 나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축복의